사도행전 26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어제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리새인이 구별된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버려야 된다.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켜요. 순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뒤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선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무슨 의무감이나 해야 되는 율법적인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적 신앙, 형식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탈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냥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7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어제 이제 약속을 얘기했는데, 약속이라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메시아 약속,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예수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지파라고 얘기하는 건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고 소망했던 소망했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약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고소뿐만 아니라 박해도 당하고 온갖 괴로움을 다 당했죠. 이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요거는 이제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드러나는 건 그 얘기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는 것을 왜 못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 좀 더 명확할 텐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요. 성경을 제가 제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려주셨는데 왜 당신들 그거 못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왜 못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심을 왜 못 믿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못 믿습니까? 예수도 못 믿었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못 믿었고 부활하신 예수도 못 믿었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가운데서도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분들은 괜찮은데, 이 부활에 대해서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도 이미 있었고요. 예수가 육체로 오고 왔다,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짜로 왔다, 혹은 또 부활에 대해서 못 믿는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지, 그냥 뭐 그 이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선지자 한 사람이거나 유대교 그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직 예수가 오지 않았다, 그냥 선지자에 불과하다,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죠. 그냥 역사적 인물로 생각하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신앙의 대상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께 경배하잖아요. 우리가 신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뭐 흔들리기 딱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더라도 좀 체험적 신앙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뭐 모를 수 있습니다. 교회 처음 하는데 뭘 알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혹은 뭐 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암도 없고 체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했냐?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좀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뭐 예수님이 정말 계시냐 이렇게 여쭤도 보고 기도도 하고 좀 구해야 되는데 뭐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고 처음에 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러면 발전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성장은 어떻게 되냐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처음 나왔는데 예수가 뭐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기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신앙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냥 믿음이 거저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보시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뭐 바울도 그때는 뭐 사울이었지만 전혀 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리고 죽이는데 찬송별을 던지는 거예요. 뭐 회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 어떻게 죽이는데 찬송별. 직접적으로 바울이 그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이 죽는 것에 찬성했다. 그러니까 뭐 죽인 거나 사실 다를 바가 없죠. 직접적으로 손을 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가 또 잡아오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해자고 뭐 이렇게 방해자고 폭행자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가 했던 것은 율법적인 전통을 따라가고 율법을 따라갔다. 그래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체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보는 눈이 없었다는 것이. 구약을 그렇게 이제 바리새인이라 하면 얼마나 율법에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뭐 민수기에 대해서 이사야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어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박해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계속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로 지금 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지해가지고 어리석어.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습니다만은 내가 무지하고 어리석어 내가 예수를 박해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대적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세상과 벗되는 것,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 된다 그랬냐면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과 원수되듯이 예수를 따라가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구약에서는
이렇게 몇몇 인물, 뭐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죠. 직접적으로 제한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뭐 모든 사람이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좀 멀리서 시내사에서 나타나긴 했지만 그것도 좀 제한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데 신약에서는 대놓고 다 나타나셨죠.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인류에게 나타난 사건 아닙니까? 33년 동안 그거를 뭐 예수님이 계속 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십자가에 매 세대마다 십자가 사건이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단번에 사건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구약에서는 그런 게 없었죠.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방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함을 결코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방황하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뭐가 되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다른 말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원수가 딴 게 아니에요. 뭐가 악한 일을 해서 꼭 원수가 아닙니다. 세상에 빠지는 게 사실 이게 무슨 악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런데 그게 악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악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따라가야 되죠. 하나님 따라가는 게 어떻게 따라가는 겁니까? 예수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수 따라간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되시고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한다. 우리도 영생이 있다. 이 소망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발 맞추어 걸어간다.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우리가 뭐 의심하거나 뭐 도망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에요. 예수와 함께 발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 때 뭐 해야 됩니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도마가 같이 의심할 수 있죠. 그런데 도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만져봤잖아요. 옆구리도 만져보고 다 만져보니까 예수님이 맞거든요.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걸 죄라고 부를 수는 없죠. 그런데 의심할 때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냐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함께 주님의 그 뜻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돼요. 같은 방향으로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 제자의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제자가 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 또 이웃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울처럼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 이 부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부활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소망 가지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 유대교 신앙이거나 반쪽짜리의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예수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자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제가 소 한 겨레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멍에를 이렇게 매면요, 멍에가 이제 한 팀이 돼가지고 두 명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끄는 대로 예수께서 따라오시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께서 가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그거를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고 예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것이, 그 따라가는 방식이 어떻게 하냐? 기도를 해야죠. 뭐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죠. 예배를 해야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설교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야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라, 겸손해라, 온유해라, 뭐 십계명의 말씀, 뭐 어제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소망을 결코 도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은 어떻게 돼요? 세속에 물들고 세상과 못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참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방향으로 아까 한 결의가 두 소가 같이 가듯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 주님 따라 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가,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멘.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 말씀 많이 있지만 한마디로 한 단어를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어제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 것이 내가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셨다.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게 바람직한 신앙의 고백이지. 제가 기도를 이만큼 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전도된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헌금했잖아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봉사했잖아요. 거기에는 다 제가 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 없잖아요. 거기에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란 고백을 하는 것이, 이것이 천국 소망을 가진 자,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어 나아가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은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거는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그걸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는 거.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음을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며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했다, 내가 이것을 했다, 저것을 얘기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